50편 말씀 전능하신 자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 썼습니다. 아삽이라는 분은 성견자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지휘도 하신 분입니다. 찬양대 지휘도 하시고 회중들을 찬양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귀한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이 일을 감당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시가 한 12편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까지 다 불러 모으고 너희들에게 지금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과 제물과 제사들이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아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 현실감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 당장 시험을 안 치니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놀다가 아이고 내일 뭐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게 당장 닥쳐야지 뭐가 되는데 안 합니다. 거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1분 후에 죽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게 당장 올 것 같지만 안 오잖아요. 이게 죽음이 굉장히 먼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근데 심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감이 당장 오질 않기 때문에 현실과 떨어지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자와 이 예배 받는 자의 이 관계들을 저희들이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맛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사는 백성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4절을 보시면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려고 성도들을 다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이 먼 얘기 같으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약 이 땅을 먼저 체크아웃하게 되면 당장 오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자가 지금 음부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낙원에 가느냐 그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이 마치 먼 일이냐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꾸주십니다. 야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보십시오. 앞에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의 곧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제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겠다 얘기합니다. 제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짐승 피 올라가지고 나에게 바치는 거 그거는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책망치 않는다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에 굶주렸느냐? 내가 고기가 없어서 너희들한테 고기를 바치라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 제물, 희생, 제물 드리는 것은 다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할 때까지 그림자로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든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도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그냥 짐승 죽여야지 그리고 바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짐승이 나의 피를 나의 죄값을 대신 피 흘리고 죽었나이다.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짐승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야 산의 새들도 모든 가축이 다 내 건데 배가 고파서 달라는 것도 아니요 피를 먹고 싶어서 피를 바치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 형식에 얽매이면서 내용은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말라기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 말씀을 제가 여기다 적어놓지 않았네요. 말라기 말씀을 보면은 말라기 1장 11절부터 보시면은 300몇 년 쭉 지나갑니다. 시편 50편이 있은 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야 이제는 너희들 제사 드리는 것도 지겹다.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형식조차도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총독에게 그걸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흐르면서 형식조차도 이제는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심령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이라도 갖췄는데 이제는 형식도 안 갖추는 이상한 변질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저희들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중요한 코람데오라는 그 단어 앞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이라고만 딱 하면 되는데 누가 또 등장합니까?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빌라도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한 모욕과 누명을 쓰셨습니다. 빌라도는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런데 묵묵하게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악에 쩌든 자들이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가 그냥 막 무너지고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신다고요? 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견뎌내라고 얘기합니다. 참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참아내기가 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살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끝까지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찬양대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이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원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묵묵하게 갈 수 있는 것.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섰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죠? 저 사람이 나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하고 그저 하고 싶은데 그걸 딱 걷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서 묵묵하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고 12영이 더 되는 그 천사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땅을 확 휩쓸 수도 있지만 자제하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주하면 여러분의 저주가 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가지고 잘했다 얘야 너 고생했으니까 억울한 거 당했으니까 걔는 저주시켜줄게 하질 않습니다. 왜? 그 저주 포부원자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길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까지 돈 손해봐가지고 그거 받아내려고 황당할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한국에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돈 관계하다가 이 돈 안 갖고 하니까 이제 권사님이 매 새벽마다 저 집사님 돈 갖게 해주십시오. 돈 갖게 해주십시오. 돈을. 그리고는 뭐 용서한다고 해놓고는 눈앞에 나가기만 하면 머리끄덩이 잡고 이 XX야 돈 왜 안 내니?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서 얼마나 병들고 힘이 없어졌습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과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증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실력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이 하나님 앞과 세상 권력 앞에 그리고 세상 풍조 앞에 선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감사를 잊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불평입니다. 불평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는 것을 우리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할 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느냐?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 일인데 왜 이렇게 옳게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교팀,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선교팀에 항상 세우는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무조건 순종하는 것. 현지에 가면 선교사님이 가장 authority니까 선교사에게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불평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침묵하기.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에 가면은 조용해야 되니까 떠들지 말고 조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 다 기억나시죠? 뉴라이프 인 크라이스트 미국 교회인들은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도미니카 선교팀도 세 가지는 다, 침묵은 안 하셔도 돼요. 찬양 부르고 노래를 하셔도 되는데 절대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베트남과 필리핀 선교팀 팀원들에게 참 감사한 거는 불평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야, 그 어려운 과정. 샤워를 일주일 못하면 불평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여러분, 머리 조금만 가려도 얼마나 불평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낸 동영상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라이조에서 비가 폭우가 쓰러졌는데, 폭우가 오니까 오토바이는 못 실어주고 우리 보고 걸으라는데, 그 산길에 빗길에 비가 오면 막 운동화 젖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게 감기 안 걸리겠어요? 버스는 안 오죠. 덜덜덜 추면서 기다려. 그냥 병 날래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평을 안 합니다. 왜?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가리라, 감당하리라. 오늘 선교는 가서 복음 전하고 격려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첫 발을 띄고 가는 순간부터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기다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선교입니다. 사도들이 선교를 갈 때 그 발걸음이 달리 보입니다. 진흙방층에서 걸어가고 배를 타면서 나귀를 타고 돌아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떼약볕에서 먹지 못하면서 걸었던 그 길이 바로 선교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갈라집니다. 팀 멤버도 갈라지고 자기가 결국은 아집으로 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두가 우리의 동역자다. 누가도 불러들여라, 마가도 둘러부려라, 다 오라 그럽니다. 왜? 십자가의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포용하고 관용하고 오래 견디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울고 같이 웃는데 되게 인색합니다. 남이 슬퍼하면은 잘 됐다, 신앙생활 고모양하더니 그거 봐라,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같이 슬퍼하고 울어줘야 됩니다. 기뻐할 때는 아이고 저놈은 뭐가 복이 나서 하나님이 저렇게 이뻐해 주, 이 시기 질투에 같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뭐 할 수 없습니다. 동의는 못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 길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많은 자들을 걸림돌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았는지 심각하게 애통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원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할 때 그 약속하신 대로 보내십니다.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에 맞춰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고 얘기하셨을 때 분명히 심판자로 오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때, 이 땅을 심판하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와 같이 그 앞에 선 자들을 항상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한 소원한 것, 그걸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급해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게, 아이도 바치고 뭐 온갖 거 다 바쳤어요 벌써. 그런데 다 됐는데 입 싹 닦아요. 그 다음에는 멀쩡하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길을 가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서원한 거 기억 안 나냐? 계속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 2번 드렸다가 아주 완전히 한번 해가지고 이제는 서원 함부로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하지. 왜?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고 갚아야 될 것은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라도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을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애를 못 낳고 할 때 이렇게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태문을 열어달라 그러고 애가 덜커덩 생겨가지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애기 중지하면서 하다가 애가 감기 걸리면 안 와요. 뭐 안 와요. 뭐 해서 하나님한테 애 달라 그럴 때는 언제고 애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낭패 본 후에 하지 마시고 정말 지혜로서 우리는 알려드립니다. 서원 갚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걸 왜 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해? 믿지 않는 자가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서원 갚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내 교만과 내 의지가 다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험 들라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That's okay.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라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해서 또 소원을 갚아나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매일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소식과 기근과 또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이토록 힘들게 사는 백성들이 있을까? 다음 달에는 저희들이 도미니카를 가지만 도미니카의 헤이리 분들이 사는 그 마을을 갑니다. 세상에 살아도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이 환난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듯한 나귀 새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나귀 새끼는 하나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후에는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로만 살 수 있다면,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제자의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길을 택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저와 순례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한다는 고백드리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 감사한 자를 찾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원한 것을 갚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나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내 의지로 이 인생 살아간 것 얼마나 우둔하게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내 발 앞에 꿇기를 원했나이까. 주여,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덩어리였는지 보게 해주시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으로 내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한번 밝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